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는 말씀, 그래서 노아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 의롭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그 말씀, 또 방주 자체에 대한 청사진을 통해서 교회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방주 노아에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만들라고 하셨고 이제는 들어가라 하셨어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너는 지금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는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추측으로는 120년의 시간이 방주 만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죠.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너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120년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 기다리는 시간, 또 방주를 만드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 아들하고 밑사람에서 그 엄청난 것을 만드는데,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힘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마음도 많이 썼을 것이고 또 재물도 많이 썼을 것이, 나무도 사오고 역청도 사와야 되고 그러면서 일꾼도 또 부려야 될 것이고 너무너무 많은 그런 어려움 또 노력을 감당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완성된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을 보면 방주 만들었던 것이 결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한 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시고 계십니다. 그 방주가 뭐겠습니까? 지금의 방주는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애를 쓰십니다. 평생에 걸쳐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뉴저지 연합재단에도 보면은 46년이 된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을 수십 년 동안 이 재단을 섬기면서 물질로 봉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또 교사로 또 부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한 군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레코나이즈 하고 싶은데 재정위원들, 예배 끝나자마자 교제도 못하시고 들어가셔서 헌금 기수하시고 그 번호 적는데 컴퓨터 입력하시고 체크 쓰시고 얼마나 그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윗대도 오셔서 또 잡무도 처리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들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재단 위원들 보면은 재단 이사회 위원들 보면은 평일날도 나와서 교회 여러 가지 리페어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시간뿐 아니라 우리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죠. 11조 감사연금 또 주정헌금 드리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식당에 가서 밥 대접하면서 격려하시는 분들이 얼마나들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만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요 나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방주 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노아에게도. 그러나 노아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고 결국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 짓는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 짓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구나,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있는 믿음을 유지하고 아니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생명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내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 큰 복인 줄로 믿으시고 귀한 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본인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그래서 결국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 아닙니까?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 약속. 옛날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신약이요. 또 한 번의 약속,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이 바로 신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 빈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약속을 하지만 그냥 빈말로 어떤 때는 그냥 인사치레로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참 대화하다가 이렇게 헤어지죠. 우리 한국 분들 보면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고 그래. 다음에 한번 그냥 먹자고 해서 먹는 적이 없어요. 되게 보면은 그냥 그러면 그렇게 다음에 한번 만나서 밥 먹자 그러면 그럼 언제? 그러면 또 이상해지는 거야. 알았어 먹자. 그리고 헤어졌다가 뭐 만나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에 가봐야 되는 일이고. 이제 우리가 이게 빈말을 이렇게 하죠. 뭐 서로 인사치레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적당한 약속도 참 쉽게 합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날로 이제 몸무게가 이제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자꾸만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살을 빼야 돼. 그럼 알아서 이제 그러죠. 몇 번 약속을 했지만 이제 잘 안 되니까 막 잘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한 번은 당신 10파운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갑자기 불을 켜더니 종이를 들여대면서 써 그러잖아요. 그래서 졸리니까 알아서 막 써줬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교회 갔다가 저녁 때 오니까 경대 위에 액자가 딱 놓여 있는데 바로 내가 썼던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3개월 내에 10파운드를 빼겠습니다. 지켰겠어요? 안 지켰죠. 뭐 또 그냥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써주시고 성령으로 확증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말씀을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약속 꼭 붙드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에 인생을 올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을 보았다.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것을 내가 보았다. 순종해서 방주 짓는 것을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의 로마서에 의하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의로움을 받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15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분명히 히브리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증됐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인정받으시고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거꾸로요, 또 순종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더욱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일에 우리가 애를 쓸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리로 고백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책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봉사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 훈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잘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책임 때문에 일하시면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사역할 때에 거룩한 일에 내가 헌신할 때에 내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나의 거룩함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더욱 나를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역에 동참할 때에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흔들림이 없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요, 짐승을 데려오라 하셨어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가족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가족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짐승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정결한 짐승을 7씩을 데려오라고 했는가? 7이라고 하는 것이 3쌍 플러스 하나죠. 7쌍이 아닙니다. 7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 2를 데리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해필이면 7마리인가? 2쌍, 3쌍으로 하지 않냐고 3쌍 반 해서 7마리로 했던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한 짐승만 가지고 드릴 수가 있어요. 부정한 짐승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서, 성경에는 방주 안에서 드렸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방주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제물을 드렸다는 말씀이 있지만 전 분명히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1년을 있었기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도 방주에서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그때 이제 필요한 세 쌍을 다 짝지우고 남은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을 것이다. 또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육식도 이 정한 음식만 먹을 수 있으니까 고기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막 비가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겪으면서 어둡지요. 천장에서 그냥 조금 빛이 들어오는 정도잖아요. 또 많은 짐승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나고 답답했었겠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예배 때문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정한 짐승들을 7마리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서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응답이.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비록 여러 가지 답답하고 방주 속과 같이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답답한 삶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되는 것은 그런데 왜 정결한 짐승만 그러면 넣으시지 왜 부정한 짐승을 꼭 한 쌍씩 챙겨 넣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노아의 방주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에 초청하시는구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더 선한 사람, 좀 성격이 이상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게, 그것을 이 다양한 짐승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제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왜 교회에 와 있을까? 정말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간혹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를 사교 클럽으로 그냥 이민생활 힘드니까 와서 사람들 좀 만나고 교제하고 밥 한 그릇 먹고 가고, 이런 분들 중에서 보면 교회 와가지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성실하게 믿음 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와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또 들었던 말이 뭐냐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런 분들은 교회 내보내야 됩니다. 고름은 짜내야 됩니다. 나 또 뭐 과일이 썩으면 빨리 도려내야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뭔가 저렇게 불편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성경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곡식에서 가라지를 구별해서 불에 던질 때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실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악한 것을 보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방주 안에 짐승들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정결한 짐승이 7곱절 반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한 잘못된 문제 그거 가지고 지적하고 씨름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거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세곱절 반을 힘쓰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가지고만 씨름하다가 그것이 꺼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교회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 세상의 방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단점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단점보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단점보다 장점을 세곱절 이상 더 보시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그 사람 축복하는 것을 세곱절 이상으로 할 때에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 18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에게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으라. 악으로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악이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려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오히려 희생 제물로 당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보면은 심판이 행해지고 있어요.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쏟아진 것이 40일입니다. 근데 해필은 왜 40인가? 뭐 열흘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완성하기 위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의미해요. 의미 충만한 시간입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냥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바로 40이라는 시간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바로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40년. 예수님의 40일의 금식,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40일의 시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던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니느웨 성읍에 주어졌던 40일의 시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노아의 홍수 40일도 새로운 시작의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려웠지만 비록 컴컴하고 답답했지만 그것은 소망의 시간이고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아주 아름다운 새로운 땅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가 처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지금에 있는 어려움과 걱정만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40일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새로운 시작을 지금부터 미리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막혀있는 큰 산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산 뒤에 있는 새로운 길과 평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 감옥에서 창살만 봅니다. 나는 갇혀있구나. 나는 갇혀 속상해, 불평해, 힘들게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창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저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 것이야, 꿈을 갖고 구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똑같은 감옥 생활이지만 달라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소망하는 자가
믿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두움 상황 속에서도요, 현재만 보지 마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인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